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도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제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기쁨을 모두어 거룩하시고 은혜와 은총이 풍성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삼위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사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원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옵시며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흥왕하여 기적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사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사라지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약해졌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구원론에 대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또한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낮아집니다. 겸손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운 모든 것, 죄값의 보응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보응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는, 순위 받겠습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길 간절히 구하게 되죠. 구원받는 사람은 항상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점점 깊어집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겸손해지는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점점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혹시 처음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됐을지 몰라도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만해요. 그게 바로 구원받지 못할 위험한 지경에 빠지는 빨간 신호등이 켜진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안 가려고 그래요. 지 뜻대로, 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그 반열에서 떨어질 아주 위험한 상태죠. 예를 들자면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바로 참감람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가지가 그 나무에,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해서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어서 바로 참감람나무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지가 자기가 원래 본성인 돌감람나무의 그 열매를 맺으려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바로, 그러면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돌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지가 잘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나무에 붙어진 가지가 잘려질 수 있냐고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겠냐고요? 접붙임을 당했던 그 가지가 떨어진 것은 원래 있던 가지가 가지치기로 잘림을 당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11장이나 9장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은 원가지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잘려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메시아 역주가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아무튼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가지였어요. 그런데 원래의 가지였는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잘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바로 그 잘려진 그 나무의 그 가지에 접붙임을 당한 겁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그러므로 원 가지로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러면 그냥 잘라버리는데, 아니 접붙임을 당한 가지가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아끼겠습니까? 제대로 열매 맺는 그런 가지들을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청종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 예수님의 양쪽 옆에는 똑같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죽은 바로 행악자, 악을 행한 자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형벌. 그런데 한쪽 강도는, 한쪽 악한 자는 예수님 보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고서 아주 강팍하게 예수님을 조롱했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그 다른 한쪽에 있는 그 강도를 꾸짖고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냐? 우리가 이렇게 보응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값으로 당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이분은, 예수님은 죄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 억울하게 당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옹호하고 그 한편 강도를 꾸짖었죠.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한편에 있는 강도는 아무런 행위나 행함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한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구원받을 만한 믿는 자의 특징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심을 받아야 되고 또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믿으신 나의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중요한 것은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고백하기를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지극히 작은 자다.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죄지은 인간으로서 사도가 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할 뿐이며 사도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그리고 또한 계속적으로 신앙과 믿음 가운데 복음 전도 사역을 하고 말년에 가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중에 작은 자요. 두 번째는 성도 중에 작은 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부득불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화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청종했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과 같이 능력과 권능이 엄청난 권능을 받은 분이요. 주의 환상과 계시가 상상도 할 수 없어서 엄청난 걸 받은 분이요.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성경 말씀을 다 받았었던 엄청난 말씀이 열린 분이 그분이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난 죄인 중에 괴수다. 난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의 믿음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항상 그러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신앙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시편제 33편. 시편제 33편 18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예수님의 그 한편 강도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을 경외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주여, 저를 기억하소서. 우리는 동일한 정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겸손히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고 돌이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믿음의 신앙 고백 간구를 드렸던 것입니다. 경외하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받은 은혜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이지 우리가 죄인이 아닐 리가 없죠. 온갖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하신 것처럼 긍휼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손 아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다메섹에 가던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눈이 완전히 장립이 돼버렸죠. 그래서 아나니아라고나 하나님의 사람의 안수기도를 받고 그 눈이 떠졌고 바로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이후부터 이방인 사도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마지막 때에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탄생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교만했던 사도 바울, 사울, 그가 바로 바울이 된 것입니다. 낮은 자 바울, 높은 자 사울, 바울이 된 것,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납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부득불 전파하는 것이다. 왜?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자랑할 것이 단 1도 없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발끝에도 못 따라가는 그런 엉터리 같은 신앙을 가지면서 조금만 뭔가 좀 이루어지면 잘난 체하고 온갖 자기 자랑을 일삼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고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바로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발끝에도 못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방자한지, 자기가 받은 병아리 오줌만한 그런 은혜를 받고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조금만 사람들이 칭찬하면 교만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악이 가득한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타까울 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도 작은 자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 예수님을 만나 뵌 사람이요,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 예수님을 만나 뵙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주님의 이끄심을 구하는 사람이요, 겸손히 주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이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경외하는 자가 된다. 믿음과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은사가 넘치면 넘칠수록, 주의 권능이 역사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많은 사람이 따르면 따를수록,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낮아지고 주인임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이야말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런 것을 깊이 깨달아 주께 영광 드리며 자신이 믿음에 섰는가 항상 자신을 확증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구원받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만나 뵌 것이요,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겸손히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한,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들어가고 깊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을 항상 돌아보게 하시고 항상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리옵나이다. 아멘.